아멘. 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성화의 길,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곧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화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시도 잊으면 안 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늘 가슴판에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다가 보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어디에서 살면 되느냐? 이 지구촌에는요 완전한 곳이 없어요. 달나라 가면 완전하냐? 지구 밖에서는 뭐 우주에서 완전하냐? 그런 길이 없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현장이 가장 행복한 현장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내 힘으로 안 되어져요. 내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이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증인되어 땅끝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138의 언약이요. 138의 언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요 138의 언약이 한시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저 영혼 깊은 곳에 언약으로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인물로 본다면 이삭, 또 그 지난 주에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 자, 오늘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 성장을 해갔는가, 영적 성장해간 그 과정이 결국은 성화의 모습이요. 성화가 뭐냐?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데, 사실요 구원받는 순간 성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영적인 변화, 성화의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서, 언약의 여정. 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이해하시던, 이해를 못하던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된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신자, 그 구원받는 순간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어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여정을 가면서 순간순간 그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의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반드시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계획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은 언약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 성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어떤 겉모습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겉모습도 변화가 있겠지만 겉모습 이전에 사실은 내면의 모습, 내 내면, 성화의 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신분,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신분.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그게 성화의 길에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내가 정말 내가 성화되는 길로, 그게 뭐냐? 새로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변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가는 길. 자, 두 번째는요, 이 신분에 맞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자, 이 권세,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힘이야말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내가 먼저 그 영적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자, 그렇게 신분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길을 쭉 가다가 어떤 시점에서 유턴했어, 돌아섰어. 내가 창세기 3장 배경을 가지고 마귀의 신분 가지고 불신자 상태의 삶,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돌아섰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돌아서는 그 시점, 그걸 우리가 그냥 터닝 포인트,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의 터닝 포인트도 있지만 성화의 길에 가는 과정 속에 이제는 새로운 결단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어떤 사람은 그냥 알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그냥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속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날 만큼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고통, 그런 어떤 큰 위기,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 양상은 다르지만 분명히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는 있어요. 이게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길로 들어가는 길은 이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가다가 어느 날 이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면서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창세기 12장 사건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 해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민 가라, 그 말씀인가요? 이민 가라. 물론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겠죠. 그건 이민 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떠나라가 아니죠. 뭐냐?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주석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우상 만드는 우상장수였다 그래요. 아버지가 우상장수.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 영적 배경, 가문의 영적 배경이 가히 짐작하고 남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떠나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 속에 빠져 오래된 영적 문제로, 그 문제가 가정, 가문으로, 그것이 그 문화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삶 속에 빠져서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12가지 그 문제 속에 떠나라. 너의 운명, 사주팔자. 자, 개인으로 보면, 개인,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면 너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예. 더 나가서는요, 그의 어떤 그 가문으로 본다면, 자, 그의 아브라함의 가문, 어떤 가문? 흑암의 가문,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가문, 그 가문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자, 더 나가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느냐? 지금 우상 문화, 흑암 문화, 결국은 재앙 문화, 종교의 어떤 이런 우상 문화에서 떠나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묶은다면은 오래된 영적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 오래된 그 영적 문제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떠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젠간 잘 모르겠지만, 지난 날 아직도 혹시 떠난 사건이 없이 아직도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럼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분은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그거는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신분에서 빨리 떠나라, 그래요.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약속.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요.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는, 자, 아브라함, 너는 복이야. 복 자체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 자체야. 이게 아브라함의 또 신분이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신분. 어떤 신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너는 복이야. 그냥 복.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그러면서 3절, 내가 너를 지금부터 책임지마.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를 축복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나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세요. 예,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인데,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그 복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그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요, 어마어마한 이게 권세야. 권세. 복을 전달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이 누려지도록 돕는 전달자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우상장수의 가문에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여기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주마 약속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 개인이 뭐 하나님 앞에 뭘 많은 업적을 쌓아서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뭐 은혜라 그러는, 은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걸 말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던 이 복을, 너는 복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덩이로 삼으셨어요. 복덩이인 복덩어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달하면 그 사람도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세계 복음화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자, 그럼 세 번째, 자,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그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개인, 이 축복이 그 후대, 그 가문, 그가 살았던 한 시대, 그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이 축복을 지금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게, 그리고 그 가문에, 그리고 그 민족과 그 한 시대, 전 세계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우리 한 사람만 이 축복 속으로, 이 한 사람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우리의 가문이, 내가 사는 지역과 한 시대가 이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으로, 전달자의, 축복 전달자의 증인으로. 그래서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네 번째 12장 4절 보니까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말씀 따라 출발했어요. 출발.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75세 나이에.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나이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말씀 따라 출발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어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출발의 시간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어요, 이런 시간. 자, 이런 시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면서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실은 약속이에요, 약속. 떠난 자가 일평생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가운데 한시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언약이 언약. 이 약속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 믿고 든든히 붙잡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많은 반응의 증상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일평생 기억해야 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아무개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는 언약의 여정 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요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두 번째 언약의 여정 가는 과정 속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못 보면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냥 또 주저앉아 버리는. 자, 창세기 12장 10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10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 땅에. 창세기 12장 10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 땅에.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땅이요. 성취가 될 땅.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왔어. 그 땅에 왔으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그 땅이라 그 말이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 성취의 땅이요, 말씀 성취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땅이요, 더 원대한 계획을 내다본다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요, 그 땅에 뭐가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요게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은 환경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환경.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아니, 그게 아니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기치 않은 문제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불청객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만 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사람이 가는, 언약의 여정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저와 여러분의 떠나라 할 때
떠나기 이전에 여기서 물들었던 각인 뿌리 체질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요 그거를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빼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떠나라, 이 속에 몸담고 있었던 옛날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렸던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느냐, 이런 걸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 기근, 이게 뭐, 이게 사실은 환경이에요. 환경. 이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못 바꿔요. 예. 아니면 어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과정 속에도 때로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말씀과 현장이 잘 안 맞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현장이 안 맞다고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안 틀려. 뭐가 틀리냐?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 지난 날까지의 각인 뿌리 체질로 굳어진 내 주관적인 기준이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아니, 와서 보니까 이 축복의 말씀대로 지금 뭔가를 좀 누리며 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기다렸어요? 딱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걸로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지만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말씀하고 뭐가 안 맞아, 현장이. 그랬을 때는 빨리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수정하셔야 돼요. 빨리 내 믿음을.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 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기근 속에서 언약적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 언약적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하여 언약적 믿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언약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게 언약적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현실적 믿음. 다른 말로 상황적 믿음. 현실적 믿음. 현실이 기근이야. 그게 기근이죠. 기근 속이니, 기근 닥쳤으니까. 현실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나아요. 기준이 나. 내가 상황 따라 뭘 선택하고 내가 현실 따라 그냥 뭘 선택하는 현실적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문제 속에서 언약적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언약적인 믿음. 자, 그래서 언약적 믿음. 자, 그래요. 여기 하나만 쓸게요. 그러면 언약적. 자, 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언약적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기근 현장 속에서 상황적 믿음, 현실적 믿음으로,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자, 10절에서 20절. 그 당시에 애굽은 기근 안 들었어요. 풍요로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었을 그것을 보고 그만 생각이 온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온데간데 없고 어디로 갔느냐? 현실적 믿음 가지고 살고 봐야 되겠다. 보니까 저 이방 나라 애굽이 너무나 풍요로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 같아요. 왜요? 기근을 피해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 믿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넘어야 될 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 기근과 같은 이런 환경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믿음 가지고 뛰어넘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요. 성화의 길 중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는데 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가면 문제가 없냐? 아니요. 우리는 문제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기근이 피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를 언약적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한 준비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넘어서는데 피하다 보면 개인 손해요. 개인 손해,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손해. 그래서 빨리 넘었을 때는 빨리 넘어서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다른 문제. 아브라함은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예뻤어요.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가서 아내로 삼고자 했어요. 어떻든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꾸짖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그래서 그 왕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려가지고 아내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겠다고 창피를, 불신자 앞에 창피를 톡톡하게 당하고, 이 당시에 애굽에 피신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살고자 하는 본능만 남았어요. 살고자 하는 본능. 할 수만 있으면 기근을 피하여 애굽까지 왔는데 이 애굽 땅,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안 해. 그냥 왕이 가져가든 말든 그냥 나만 살고자 하는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만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라니까. 그게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다 잃어버렸어. 예배의 단 없어요. 성경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창피당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자 창세기 13장, 자, 세 번째는요 창세기 13장, 자, 요 14절, 요게 사실은 터닝 포인트예요. 요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면 요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사실은요 요 시간표를 잘 보고 여기서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어떻게 시작하느냐?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요. 자,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있어요. 뭘 회복했느냐? 창세기 13장 4절 보니까 4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자마자 회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3장 4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게 뭐냐?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회복을 하면서,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14절 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의 요 단계는 늘 피부치 롯을 데리고 다니는데, 왜 데리고 다니느냐? 마음 한구석으로는 떠나면서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애굽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늘 아브라함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누가 있어요? 젊은, 혈기 있는, 힘 있는 롯이 있는 거. 롯이 막 어려울 때마다 롯에게 뭐 부탁했겠죠. 힘들 때마다 부탁했겠죠. 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래, 내가 지금까지 롯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난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난 이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아브라함이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창세기 13장 14절과 같은 영적 터닝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이 결단을 내릴수록 그 사람은 이익이에요. 이익.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요. 그 말은 이제는 오직, 그래,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오직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요런 시간표를 가지고 롯을 떠나보내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치유부터, 오직 집중, 영적 치유부터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창세기 13장, 자, 세 번째는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13장 18절. 이게 참 아주 감동적인,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뭘 회복하느냐? 예배 회복. 자, 저는 여기서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영적 상태와 13장 4절에서의 예배의 상태는 다르다고 보여져요.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애굽에서 창피당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 상태의 아브라함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13장 18절에 롯을 떠나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집중하고 오직이 되어진 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다르다고 봐요. 요게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성화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씩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상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갈 수 있었느냐? 사실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터닝 포인트를 지나 더 축복 속으로.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자, 네 번째,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를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사실은 이제는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3장 18절을 통하여 이 영적 상태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어떤 나이구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것이 뭐냐?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발견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언제 발견되느냐? 요 속에 담겨 있을 때 발견되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이 영적 성장, 성화의 과정, 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현장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드디어 창세기 22장 1절 19절. 물론 창세기 13장 22장 사이에 많은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건의 이야기가 있는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점진적인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터닝 포인트, 언제? 창세기 13장 14절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확 달라져요. 결단은 뭐냐? 결단은 지금까지의 내 기준, 롯을 의지했던 어떤 그런 한 구석으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는 그날, 이게 영적 터닝 포인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기준 삼아 그것이 의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내 마음의 위안이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런 것도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그분은 이익이세요. 이익.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2장 사건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사실은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테스트는 더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목적이 동기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동기로, 더 오직속으로, 더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 속에 때로 하나님은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여정 속에 이런 시험의 시간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모리아산. 자, 요 모리아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믿음으로, 이 모리아 사건 뭐 다 잘 아시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이삭,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하나밖에 없는. 근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사환들, 종들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 쪼개어 가지고 짐승에 태워 3일 길을 갔다 그래서 3일 길을, 하루길 아니에요. 3일 길을 모리아산에 가서 가면서 저 산을 저 눈앞에 두고 거기에 이제 사환들 다 떼어놓고, 왜? 데리고 가봐야 방해되니까, 데리고 가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산 아래다 떼어놓고 이삭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삭이 물어요. 아니,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수양 사건이요. 여기서 어린 이삭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는, 이삭에게만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이때는 이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숫자로 표현하면 100%의 믿음이요. 어떤 믿음? 100%의 믿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을 여기 말씀하세요. 내가 번제 드리고 다시 우리가 내가 내려오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번제 이후에 이미 이삭을 데리고 내려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100% 믿는 믿음. 모리아사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 사건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를 사실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창세기 22장 어디로? 12절. 자,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자, 요 말이 또 아주 기가 막힌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사실 그 전에도 아셨지만 하나님이요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인 것을, 어떤 마음인 것을 이제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합격하는 말, 합격.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그래 합격.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그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아무개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네가 복음을 사랑하고 너가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영적 성장? 여기까지. 기록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영적 성장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이요 22장까지 올 동안 뭐를 겪었느냐? 창세기 12장 10절에 20절, 요게 고난의 시간표였지만 아니요, 고난은 아니요, 고난의 실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더 큰 그릇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요, 넘어설 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요, 자, 네 번째 창세기 22장 여기 17절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또 약속하세요. 뭐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건요 육신적으로는 이삭이 가문의 후대들도 그 안에 담겼지만 내 씨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 축복이, 자, 이 약속대로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그 축복이요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로,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나에게로,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 축복이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자, 이 축복이
후대에게,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후대에게 뭐 했느냐? 잘 전달했어. 누가? 그 이삭이죠. 이삭이 어떤 자냐? 이 축복을 전달받은 전도제자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 축복을 전달받은 전도제자 이삭. 이 축복 속에 세워진 영적 서밋 이삭. 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요게 사실은 전도자요, 전도자이사 렘넌트요. 렘넌트. 남은 자, 흩어진 자. 자,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길 원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이 그 후대에게, 그 가문에, 그 민족에, 그 시대에, 그 전 세계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어요. 자, 근데 결론을 맺으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가운데 출발은 했어.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20절 요 시간표 속에 머물러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손해. 요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가는 과정에 없을 수는 없어. 어떠한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요런 시간이 있지만 그거는 더 큰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뛰어넘고 터닝 포인트, 창세기 13장 14절과 같은 이 터닝 포인트의 결단, 요거는 결단이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집중하는 요 결단의 이후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밀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리아산 사건까지 이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요, 이삭은 어릴 때 이 축복을 가지고 이삭이 성장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 아브라함의 성화의 길 가는 아브라함의 길, 오늘 저와는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자,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축복된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후대에게 반드시 잘 전달되어져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시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